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12장부터 16장까지 전도의 방법인 사랑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사랑해라 이 뜻이겠죠.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이 굉장히 그 장마다 1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회가 있으면 각 성경의 1절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15장 1절에 보니까 14장 1절하고 비슷하죠. 14장 1절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14장은 비판입니다. 15장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덕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5장은 덕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덕. 마땅히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제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15장을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거. 우리 덕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예수님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안 했는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더니라. 많은 비방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뭐 덕을 못 세우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방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도 이런 그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복음이죠. 복음을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그게 이제 인내 성경에 기록된 게 뭡니까?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인내와 소망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그게 이제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비방이 왔지만 기쁘게 하지 않았다.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갖게 하여 주셨다. 예수를 본받아. 5절 다시 봅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줬다니. 서로 뜻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뜻이 같으면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거죠.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으로 서로 합하고 같은 뜻을 같이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가지고 영광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라. 복음 전하는데 서로 받지 않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래서 전도의 삶은 이 사랑의 삶이다. 서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덕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랬는데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할례라는 건 이제 십자가의 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은 벌써 어릴 때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결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례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할례 받은 거 세례 받은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할례가 필요합니까? 무슨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그때 십자가를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된 것은 첫째로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둘째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예수님도 우리를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을 위함이고 이방인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 다윗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49절 이야기를 9절에서 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열방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포함한 모든 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글 신명기 32장 43절 이야기를 10절에 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이게 모든 이방 포함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지 않냐. 받아주는데 덕을 세우고 서로서로 용납할 때 복음 안에서 이런 기쁨의 셈이 우리 가운데도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또 11절에도 또 모든 열방들아, 이것도 모든 열방들아 그랬잖아요.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서로서로 용납하고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이런 기쁨의 셈이 터진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도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용납하시면 유대인도 용납하셨고 우리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방인들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실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겠다. 성령님의 이야기를 로마서는 성령의 성령입니다. 로마서의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19절에도 보면 표적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사도의 복음 전문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군데군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자 14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래서 선함과 지식이 차가지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로마 사람들의 보면 내 형제들아 이 말은 로마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로마에 지금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로마에 보니까 이제 음식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날이 이 날보다 저 날보다 크다, 이 음식이 저 음식보다 이래가지고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의 갈등에 대해서 또 이제 로마의 그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들, 그 당시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선함이 너희가 가득하다. 또 모든 지식이 차서 그 모든 지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선함과 지식과 권함이 있다고 그 로마에 편지하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지만 내가 보탤 게 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상세하게 쓰니 아니고 이제 복음의 요점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낸다 하고, 이제 그 너희들에게 이런 그 선함과 지식과 서로 권면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또 다시 너희들에게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략 이렇게 써 보낸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바울사도는 이방인의 일꾼이죠, 그죠?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여기 보면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언급하고 하나님도 언급하고 좀 밑에 있는 성령님도 언급하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으로 바울이 오늘 17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면요, 믿음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도요, 태어날 때부터 움직일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참 많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 크게 못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까? 이거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네? 내가 건강하고 젊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큰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앉아서 이제 믿는 운동하면 하나님 큰일이 됩니다. 중증 환자도요, 누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믿는 눈과 진짜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인데요. 사실은 전도라는 게 우리가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도는요, 내가 믿음을 갖고 그냥 이 땅에 살면 됩니다. 사는 게 전도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고 살고, 그러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것,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내가 말하고 싶다 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요, 이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꼭 우리 기억합시다.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너무 이제 표적은 끝났다, 기적은 끝났다, 그게 많이 매여있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표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표적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거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보면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그런 복음을 전했다. 지도 잠시 한번 우리 볼게요. 지도를 보면요. 이게 바울사도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이런 1차 전도 여행,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건 2차 전도 여행이죠. 두 번이나 이건 여러분 쭉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는, 위쪽으로 먼저 그리고 밑으로 돌아오는 동그라미.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리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오리처럼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런 복음 전거의 삶을 바울사도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복음이 이미 전하되고 다른 사역자가 있는 곳에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남의 교인, 쉽게 말하면 남의 교인 뺏어오고 뭐 이러는데 초점 맞춘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들, 받지 못한 자가 듣고 듣지 못한 자가 깨달을 것이라. 이런 전도, 바울사도는 이 전도의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1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여러 번 가려했지만 막혔더니 1장 13절 이하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내가 여러 지방에, 이런 지방에 다녀가서 이제 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리라 내가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서바나는요 스페인어를 이야기합니다. 서바나로 내가 가고 싶다.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러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러면서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바울은 로마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주파성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스페인에. 로마 사람들 보고 미리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서바나에 갈 건데,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서바나까지 갈 건데 내가 너희들 가는 도중에 잠시 들러가지고 너희들과 교제하고 기쁨의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이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바울은 참 겸손하죠. 내가 간다 이러지 않고 너희와 함께 일하자, 같이 합시다, 같이 복음 전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흥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의 때를 여러분 보면, 제가 부흥의 역사를 읽는 것을 참 기뻐했거든요. 좋아했는데 어떻게 일어나나 보니까 큰 사역자와 사역자가 만나요. 사역자와 사역자가 만남을 통해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폭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이는가 보면서 그 사람과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에 그러면서 내가 서바나 가고 싶은데 서바나 갈 때 잠시 너희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나는 바란다. 아주 참 중요한 이런 것들 말합니다. 15장이 굉장히 덕을 위해서, 복음의 덕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간다. 지금은 내가 앞으로는 서바나 갈 때 너희들 들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가느냐? 그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답니다. 아가야와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연보를 했답니다. 우리 지도 좀 볼까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고린도와 아가야 사람들이냐, 요 아가야 사람들, 그 위에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위에 마게도냐 있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고 이 위에가 마게도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쪽이 이제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죠? 마게도냐, 빌립보 있는 데가 마게도냐인데,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답니까? 26절 다시 볼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연보한 것을 섬기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가난을 겪고 있는가 하면 기근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요 거래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물건도 팔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우리는 굉장히 교회가 막 부강하고 크고 놀랍고 막 부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헌금을 가지고,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준 헌금을 가지고, 그때는 뭐 송금이 안 되니까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전달자로 간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은 큰 복음 전거자인 것 같은데, 헌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참 세밀함과 복합적인 이 복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너희가 기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 와 왜 성금한 거 기뻐서 했대요.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기뻐서 했고 그 27절에 보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요게 저희 남의 예루살렘을 두고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빚진 자니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저 아가야 사람들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육적인 복음을 전파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 이 열매는 저 빚진 그 헌금이죠. 헌금을 그들에게 이게 보내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우리 로마에 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요? 헌금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로마에 갈 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 줄 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한다. 이제 요 31절 이하도 잘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첫째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빌어달라는 겁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내게 좀 힘있게 합심해서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 하면서 밑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거든요.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요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러 갔다가 핍박이 있고 붙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적으로. 그래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좀 건져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위협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건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두 번째 기도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헌금을 가져가는데 왜 우리가 뭐 이게 도와줄 때요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이방인들이 뭐 저거가 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한데 뭐 자기들이 뭐 우리를 도와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이 일,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을 그 성도들이 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게 해달라. 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서 함께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너희와 나와 같이 힘껏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걸로 이제 1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15장은 이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덕을 세워라. 약한 자에게 덕을 세워라. 로마에게. 그러면서 그 예로 하나 뭘 들고 있습니까? 이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물질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심부름을 가고 있다. 이것도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한 방편의 예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셨는데 그분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었느냐. 우리도 참 우리가 또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 받으면 저들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과 힘으로 덕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서바나에 갈 때 너희들에게 꼭 들렀다 가고 싶은데 서바나 복음 전하자.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에 좀 파송해달라.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런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것도 약한 자들을 돕는 한 방편의 모습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곳에 가서 내가 핍박을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저들이 헌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너희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